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데요. 다시 오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그림을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수태고지라는 이름의 그림 몇 가지를 올려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14세기의 비잔틴 시대 벽화고요, 성화고요. 그 오른쪽은 또 15세기경의 수태고지라는 성화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것은 티치아노 베첼리오라는 이탈리아 유명한 화가가 그린 15세기, 16세기에 걸쳐서 그린 수태고지라는 똑같은 이름의 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림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천사가 무슨 꽃을 들고 있죠? 백합화를 들고 있어요. 하얀 백합화. 왼쪽에는 등에도 백합화가 있고 오른쪽 그림은 손에 들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는데 그 위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비둘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있죠. 그래서 백합은 순결을 의미하고 순결한 여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장에는 두 사람의 잉태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는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잉태 소식인데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정에 아이가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든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가정에 아이가 생겼다라고 그 이름을 미리 세례 요한이라 알려주는 천사의 고지가 있었고 또 동시에 똑같이 그 이어서 오늘 마리아라는 이 동정녀 약혼녀이자 동정녀인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저희와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에 시내에 사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아주 흥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죄송하지만 온풍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작년 가을에 결혼한 아들 며느리가 와서 복권 선물을 주더래요. 복권을 긁어봤더니 축 할아버지 당첨 이런 복권이 나와요. 제가 직접 목사님이 찍어 올린 사진이에요. 저렇게 생긴 복권이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장난인가 뭔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이걸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두 개를 줬는데 둘 다 동시에 이제 긁고서 이게 뭔가 하고 하다가 금방 알아챘다는 거죠. 얘들이 아이가 생겼구나. 이제 아이 생긴 지 한 6주 정도 지났다고 아주 기뻐서 직접 찾아와서 저런 복권을 주면서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리둥절하고 첫 손주를 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날 밤이 정말 너무나도 두 분 다 목사님 사모님이 잠을 잘 못 이룰 정도로 그렇게 흥분되고 행복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잉태의 소식은 결코 이렇게 흥분되고 기뻐할 만한 소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직 시집을 안 간 어린 처녀에게는 너무나도 놀랍고 황당한 소식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준비해야 될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은 사전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할 것임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린 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수태고지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너무나도 놀랐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어찌 이런 인사함이 어찌함인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별 말이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큰 은총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왜 놀라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것일까? 그것은 너무나도 뜻밖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놀라고 또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녀는 바로 약혼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오늘 본 말씀 보면 약혼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7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처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약혼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앞둔 조금 형식적이고 또 예비적인 임시적인 그런 언약 시기에 가깝지만 그 당시에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 준한 그런 법적 구속 요건을 갖고 또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그런 당시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약혼을 하면 1년 후에 반드시 신부를 데려가야 하는 그런 이미 결혼식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혼녀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다윗의 왕위를 잇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다. 너에게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말인 것이죠.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에 그런 일도 경험했어요. 이미 결혼하겠다고 청첩장을 다 돌렸어요. 얼마 안 있으면 곧 결혼을 하게 되는데 며칠 안 두고 그 결혼식이 파혼되는 걸 봤어요. 그럴 수도 있더군요. 우리 교인 중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참 힘들겠다. 당사자나 가정들이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도 굉장히 나이가 꽉 찼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결혼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마리아가 약혼녀로서 결혼을 앞둔 여인으로서 이 잉태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린 약혼녀이자 또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이, 이 다윗의 대를 잇는 다윗의 왕위를 잇는 메시아가 잉태되었다는 천사의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어린 예비 신부 마리아가 놀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마리아가 놀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리아는 자신의 신분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의 계층 부류를 14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을 14부류로 나눴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이고 두 번째가 레위인이고 세 번째가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14번째가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사장, 레위인,
뭐 순수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그런 어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나름대로 명망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제사장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있었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가장 고위 직급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유대 사회의 그런 최고급 계층의 사가랴 제사장이 아이를 얻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어서 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녀 어린 신부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 부류에도 끼워주지 않던 한 여인의 잉태 소식은 묘한 대조를 앞에 사가랴 집안의 잉태 소식과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여인들에 대한 인식은 사회 계층 분류상 마지막 서열에도 14번째 이방인에도 끼지 못하는 아주 그런 사람들에게 인식조차도 안 되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여자는 율법을 배울 수도 없고 배워서도 안 되고 거룩한 문서들은 남자들만 다룰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90년경에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랍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딸에게 토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딸에게 방종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딸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오히려 불순종을 가르치고 오히려 안 가르치면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즉 여자들은 당시에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았고 여자, 아이, 노예 같은 선상에서 취급을 받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랍비 문헌에도 여자와 어린이, 노예가 함께 열거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자는 유대인의 연례 부류에도 그 계층에도 들지 못하는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가 너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까무러치지 않을 것이 다행일 정도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마리아는 제사장의 딸도 아니요 레위인 가문도 아니고 왕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다윗의 왕위를 잇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놀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가 이렇게 놀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도 자신은 너무나도 비천한 계집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장면이 45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4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마리아가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다음 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마리아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여종임을 고백하는 것이 여기 한 부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52절에도 보면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레위 가문, 유대인 남자들에 비하면 마리아는 한없이 비천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찾아오셔서 오늘 마리아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비천한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 자신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받으신 대신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찬양하는 날이 바로 복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단순한 반응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반응입니다. 단순한 순종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볼 때에 천사가 전해준 잉태 소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소식입니다. 천사의 수태고지는 무섭고 떨려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부정하고 반납하고 싶은 그런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최종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38절에 보시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번 해보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에게 잉태케 하셨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자신을 덮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시니 천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자 말씀에 대한 순종의 능력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단순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 수태고지에 반발하고 거절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생명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저에게 그 서예를 가르쳐 주신 오재봉 선생님이 지난 한 주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목요일 날 우리가 그 글씨를 배우는데 힘이 하나도 없으시고 식사를 전혀 한 수저도 못 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한 지금 닷새 여섯째 변을 못 보고 계신대요. 제가 지난번 그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한 닷새간 이렇게 변을 못 봐서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고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그날 오후에 충주의료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했는데도 안 좋아지시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날 소식을 듣고 들어가서 발 마사지도 해드리고 배에도 따뜻하게 마사지 해드리고 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보셨대요. 저도 이렇게 같이 기도해드리고 왔지만 제가 갔다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문자를 드렸어요. 우리 고정원 선생님 이렇게 여섯 동안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잘 드시지도 못하고 토하시고 어지럽고 하시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선생님이 문자가 오셨어요. 여섯째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나서 시원하게 해결했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포기하시고 생명의 선물을 주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 가운데 특별히 칭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믿음이 복되다, 내 믿음이 귀하다고 칭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지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이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당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